6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려면 참 세상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또 얼마나 배웠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매월 말에는 교회에서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우리 602호, 603호, 604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또 여기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매월 말에는 지출이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말일이 돼서 이제 관리비를 내려고 602호, 603호, 604호 관리비를 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관리비를 고지서를 봤는데 요금이 뭐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 이 4월에 대한 관리비는 4월달이 난방도 거의 틀지를 않고 또 냉방도 틀지를 않고 그래서 1년 중에 관리비가 가장 적게 나오는 날이 4월에 대한 관리비예요. 그래서 4월에 대한 관리비를 낼 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가장 적은 돈을 관리비를 내니까 부담이 가장 적은 날이 이 4월에 대한 관리비를 내야 될 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다른 모든 달보다 적게 나왔겠구나 하고서 봤는데 이 관리비 고지서를 봤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요금이 뭐지? 이건 뭐지? 1년 중에 가장 적게 관리비가 나와야 될 달인데 거꾸로 반대로 1년 중에 관리비가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가장 적게 나와야 될 달에 왜 가장 많은 금액이 나왔지? 그래서 이제 그 관리비 항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일반 관리비도 있고 전기료도 있고 난방비도 있고 수도료도 있고 다 살펴봤더니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는데 난방비 항목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난방비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여기 적어놓은 건 2달이지만 제가 또 약을 연구하던 사람이잖아요. 연구 분석하는 거 잘합니다. 1년치를 사실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는 2달치만 적어놨습니다. 보니까 4월분에 이제 602, 603, 604인데 603 하나만 보더라도 4월분에 난방비 항목만 다른 거 빼고 난방비 항목이 4월분에 107.65를 사용했는데 58,152원이 나왔어요. 5월달에 이번에 그리고 5월달에 우리가 사용한 게 얼마냐? 5월분으로 나온 게 얼마냐? 사용한 양이 28이에요. 그러니까 4월분에 나온 것보다 사용량이 거의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4분의 1로 줄었으면 당연히 요금이 4분의 1로 줄어야 돼요. 근데 요금이 어떻습니까? 4분의 1로 줄은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단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월에 난방비 단가보다 이 5월분 난방비 단가가 거의 6배나 비싼 거. 600% 인상. 아니, 우리나라 어디에 한 달 사이 600% 인상. 우리가 저쪽 망해가는 나라입니까? 10%, 20%도 엄청 많은데 600%.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달 사이에 600% 인상이 됩니까?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것도 살펴봤는데 작년 거를 살펴봐도 말이 안 되는 요금인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관리하는 업체가 뭘 계산을 잘못했구나. 당연히 확신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거기서, 자신들이 실수했네요. 요금이 잘못 나왔네요. 이 얘기를 들을 걸 기대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 그래서 이 관리비라든지 모든 걸 관리하는 업체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당연히 저는 기대할 때, 잘못 나왔네요? 이 계산이 잘못됐네요? 정정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담당자가 쭉 듣더니, 그거요? 요금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계산 제대로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가 이 건물에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5년 있으면서 이렇게 황당한 관리비, 난방비를 고지서를 받기는 처음인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치를 쭉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또 몇 번을 통화를 했습니다. 몇 번을 통화를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잘못된 거다. 오류가 있는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이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요금이 나왔고 나누면 그렇게 되고 이상이 없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담당자가 좀 어리고 일 처리가 상당히 미숙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위에 상사를 바꿔서 좀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런데 또 그래서 상사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일이 처리되면은 이 직원이 또 상당히 난감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로운 모습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화도 나고 황당하고 억울하고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에요. 몇백만 원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전혀 우리가 내지 않아야 될 요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납부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모습이 변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변해야 돼요. 외모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돼요. 뭔가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나와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내가 뭐가 변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데, 예수님 믿기 전이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 요금을 계속해서 또 문제 해결을 해서 정상적인 요금을 내려고 제가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아내한테도 제가 전화한 다음에 물어본 게, 여보, 내가 통화하는데 혹시 화를 내진 않았어? 은혜로운 모습 벗어나진 않았어? 제 관심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요금을 내는 거,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거,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느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 대화를 계속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화를 안 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서 온유한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였느냐? 이것이 저에게 관심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결과, 일의 결과, 가장 좋은 결과, 그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느냐, 내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변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사울,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엄청난 군사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군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약수국가입니다. 근데 그 당시 강대국인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 숨습니다. 산에도 숨고 여기도 숨고 저기도 숨고.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가 모였는데 그 군사들도 그 블레셋 군사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이 7일 안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7일이 다 돼가는데도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7일이 거의 다 돼가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날짜를 하나하나 지나가고 앞에 블레셋 군사를 보면서 군사들은 무서워서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모였던 군사들이 하나하나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것처럼 사무엘은 그 7일이 지나기 전에 사울에게 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와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이 사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급한 마음에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사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아 사울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쟁을 하려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사울이 믿음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할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앞에 말만 들어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전쟁을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한다. 그렇다면 사울이 지금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니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전쟁의 결과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울, 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결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 결과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사울, 이 사울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결과, 일의 결과, 항상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과만 좋다면,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결론만 좋으면 모든 건 용서된다. 구테타도 성공만 하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예수님 믿기 전 우리들은 그렇게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결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간혹가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할 때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 이렇게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는 것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은 바로 이겁니다.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론만 좋으면 된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사울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동시대 인물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의 이야기가 또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이 사울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다윗과 함께한 군사가 600명인데 사울은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근데 참으로 황당한 것은 다윗의 군사는 600명이고 사울의 군사는 3,000명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황당하게 어이없게도 그 사울이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를 맞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용변을 위해서 굴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굴속에 마침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혼자였고 다윗은 많은 군사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사울은 그 안에 다윗이 있는 것을 몰랐고 다윗은 사울이 불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한 시간입니다.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라고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그 당시 민심은 이미 사울을 떠났고 다윗에게로 향했어요. 따라서 다윗은 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참 멍청해요. 여기서 사울만 죽여버리면, 사울만 제거해버리면 그러면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내가 죽이는 것은 금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다윗은 당연히 여기서 사울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당연히 사울을 제거하겠죠. 더군다나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쫓아다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데, 그럼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아야 되는데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한 번 그렇게 사울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사울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참 멍청한 거예요. 전후의 기회인데,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뭐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사울의 군사하고 다윗의 군사가 전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울 하나만 제거해버리면 바로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도망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편안하게 살 텐데 세상적으로는 참 멍청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울을 살려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도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바보 같습니다. 멍청합니다. 때로는 손해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닮는 삶을 살면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를 봤습니다. 관리비 내지 않아야 될 돈 냅니다. 손해를 봐요. 그럼 우리는 맨날 손해만 보는가? 그럼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고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손해를 봐요. 나는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생각해봐도 그렇게 그래 뭐 손해는 보지만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로운 삶을 살자, 은혜로운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자 라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신 것을 제 삶 속에 체험했어요. 손해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아무튼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바보 같아, 멍청한 것 같아, 생각도 없어, 계산도 없어, 저렇게 하면 손해났는데 라고 보일 정도로 우리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잠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과를 중요한 것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는 삶,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결과는 중요하지 않대. 그럼 대충 하지 뭐 대충 남들 눈치 봐가면서 남들이 상사가 이렇게 지켜보지 않으면 대충 놀기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일찍 퇴근하고 대충 우리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누가 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알기로는 직장에서 정말 성실해요. 성실한 게 그냥 성실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성실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갈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고 직장 상사는 네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네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실은 우리에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실함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나? 완벽하게 하고 있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살고 있나?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똑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똑같은 사업장에서 살아가지만, 똑같은 곳에서 공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섬겨주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삶은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내가 뭔가 욕심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뭐가 다른가?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오로지 그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